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일단 오늘 좀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을 하겠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 오늘은 좀 말씀이 딱딱합니다. 딱딱한 이유는 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정리할 내용들을 질문 대답 이렇게 하다 보니 평소 때랑 설교 양식이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감성적인 어떤 도전 또는 어떤 영적인 도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지식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의 기쁨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그 다음에 1주년이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막 뭔가 속에서 막 감격과 기쁨이 막 우러러 나왔겠죠. 그쵸? 왜? 자기들이 그걸 목격을 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요 기쁨의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를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을 갔더니 일본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구경을 하는데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 기쁘냐? 우리 일본이 이겼는데? 그럼 저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들이 이건 지금 제 기쁨하고 상관없잖아요. 물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거지만 일본이 이긴 거랑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 너도 웃어야지, 뭐 해야지. 그럼 나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의 이야기, 내 심정, 내 감정이 아니면은요 교회에서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막 이러면은 이게 뭐가 돼요? 강요가 되는 거예요. 강요가.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감사하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척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번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눕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자, 그러고서 옆에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뻐하는 건지 강요받아가지고 기쁜 척을 하는 건지 좀 구별 좀 해주시고, 내 옆 사람 누구누구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데 기쁜 척 했다, 요렇게 혹시나 의심되는 분은 저에게 조용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부활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기쁜 것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뻐요? 정답은 이래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니까 기뻐요. 정답이에요. 근데 진짜 기뻐요? 부활 여러분 뭐 좀 아세요? 누가 부활해 보셨대요? 부활의 경험 있으시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 때 들은 얘기, 부활에 대해서 뭐 들은 이런 몇 가지 이야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 좋지, 이거 혹시 아니에요? 아니면은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질문,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왜 부활하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정답은 우리가 아는 정답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우리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맞아요? 또 여쭙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왜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주시면 되는데, 굳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은 다음에 부활시키시고 그런 어려운 방법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진 재산의 반을 나에게 바치면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겠노라. 그러면은 깔끔하잖아요. 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1년에 3,000번을 절을 한다, 아니면 1년 52주를 매주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어떤 숫자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 건데, 부활, 죽음, 천국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부활이었을까? 참 대답하기가 그렇죠. 쉬운 거 물어봐도 또 목사님이 함정 질문해가지고 창피 줄라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답하기 애매한 거 여쭤보니까 좀 그렇죠. 하나님이 왜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달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이 앞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려면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은 죽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법으로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언제 했을까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인간에게 누가 먼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싹, 식량, 보수, 응부, 벌이라고 하는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따라 붙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싹스로서 사망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선언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내 법에서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또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천국 가서 여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죄를 지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죽음이야 라고 땅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해요? 죽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그 법은 지키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값을 말 그대로 죽음으로 치르게 하지만,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하지만 죽음 이후에 다른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죽기는 죽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 얘기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죽고 나서 다시 살리기, 이래야지 공평한 거지. 하나님께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그럼 부활하면 되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죠. 이게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신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개념은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아닙니다. 죽음과 관련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몸은 죽고 구원받은 영원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랬을 것 같아요. 죽음이 뭐지? 그렇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 주변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짐승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서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그건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나중에 베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죽는 게 뭘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난다? 사람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심판받아서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느냐?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의미를 더 덧붙이기를, 봐, 죽음과 부활을 나는 주관을 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너희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고, 그것을 믿으면 다시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를 하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을 시키면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뭐 십자가, 이런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압축을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의미로 오셨고 뭘 하셨고 이것을 다 알고 믿는다는 의미이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과 법과 계획까지도 다 우리가 포괄해서 안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신앙의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다른 데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필요하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으로.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왜 부활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으면 못 얻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필요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활이 필요합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 없으면, 죄값에 대한 치름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드디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생겼느냐? 산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산소망. 산소망은 뭐냐? 진짜 효력이 있는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들어와도 찬송하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지금 죽더라도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에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또 얻게 되느냐? 노란 글씨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자, 유업은 무슨 뜻이죠? 유산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다 하늘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도 소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부활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입니다. 스스로 정한 법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주어진 줄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고 멀뚱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품 추첨을 했다 생각을 해봐요. 경품 추첨.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그냥 아주 좋은, 뭘로 할까요? 이왕 좀 예화로 들 거 근사한 할게요. 금 100돈. 그래. 금 100돈이면 얼마예요? 한돈이 한 30만 원, 3천만 원. 좋아요. 금 100돈을 가지고 경품을 우리가 뽑았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 몇 번 했더니 안 나와요.
근데 누군가는 그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참 바보 같은 거고 아까운 거예요. 좀 확인 좀 해보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서 자기가 백돈에 당첨이 됐는지 당첨도 안 됐는지 이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부흥 키워드 행사할 때 일이었어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교회에 커피를 볶는 기계를 경품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협찬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커피 볶는 기계를 여러 대를 목사님들한테 이제 경품으로 드리면서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커피 볶아서 성도들하고 또 나눠 드시고 전도용으로 쓰세요 이랬더니 아주 그때 인기 폭발이었어요. 그 커피 볶는 기계가. 그런데 5대인가 7대인가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경품으로 내가지고 뽑는데 마지막 거를 뽑는데 제가 뽑았거든요. 마지막을 딱 뽑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 거예요. 그 거의 1000명이 와 있는데 남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지방에 아는 목사님이 경품으로 당첨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누구는 목사님 했더니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는 경품에서 안 나오면 사람들이 10, 9, 8 막 이래요. 열흘 동안 안 나오면 무효라고. 그래서 저는 속이 타는데 안 계십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10, 9, 8 막 이러는데 막 입이 막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이유는 뭐였는 줄 아세요? 그때 그 행사를 위해서 지방회장님이 우리 지방회장님이 격려차 방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마중을 나갔어요. 마중을 나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목사님 오셨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19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속상하죠.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쵸. 저한테도 구사리 되게 한 소리 들었어요. 왜 자리를 안 지켜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기쁨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가만히 있고 멀뚱멀뚱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강요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게 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해야죠. 내가 기뻐하고 말고 무슨 소리 있는데 왜 강요해? 아셔야죠.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인사하는데 아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뻘뚱뻘뚱 했던 사람이 있으면 조금 눈에다 힘을 주시고 얘기하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이걸 알고 누려야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면 이거 부활 어떻게 도대체 얻어야 되는가? 어떻게 얻어야 돼요? 어떻게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데 노란 글씨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죄값을 치르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맞고 죽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야 믿어 나 따라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얘기해야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부활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강요해야죠. 알게 해야죠. 이걸 우리가 진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이 부활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활이 그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나와 너무나 연관된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